우리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가끔 눈에 띄었던 그 부흥의 포스터와 프래카드를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매년 한 번씩 또 1년에 2번씩 아니면은 어떤 교회는 분기별로 4분기, 4번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부흥성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열어도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성회를 개최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흥성회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개신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무엇이 이끌었을까라고 할 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 부흥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또 개인의 영적인 각성과 회심, 또 공동체 의식이 강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반면에 부정적인 역할도 있었습니다. 기복신앙이 만연하게 되어졌고요. 현세적인 축복, 예를 들어 질병이나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감정 중심의 일회성 신앙이나 아니면은 이제 부흥성회를 통해서 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목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개신교회가 이 부흥의 시대가 분명 접으러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는 이 부흥은 멈춤 없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래 부흥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 치료가 질병에서 치유받고 이런 의미가 부흥의 의미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까?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부흥의 의미는 외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진짜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부흥. 진짜 부흥이 뭐냐? 어떤 외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계속 설교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부흥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 말씀은 참으로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하거든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말씀드리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한 책이었는데 제롬에 의하여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되어지면서 성경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 에스라서를 요약해 보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예기치 않는 소식이 들려지죠.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이 칙령을 따라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1차로 예루살렘의 기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들은 뭘 건설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이후에 학사 겸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기한이 이루어지고요. 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한이 이루어져요. 그죠?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아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다 회복에 있어요. 다시 사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이야기. 그렇죠?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바로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부흥하고 빼놓을 수 없는 주체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시작을 누가 행하시느냐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주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에스라가 이 유다 공동체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에스라 7장 27절로 2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을 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들의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가르칠 대상이 필요해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에스라를 택하시고 에스라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또 왕의 살림감동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누가 주도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시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택하셔서?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부흥의 주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흥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부흥의 대상 바로 그의 택한 백성이겠죠. 그의 택한 백성을 다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그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하박국 3장 2절처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한국 개신교회는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부흥을 멈추신 적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떻게 끝나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갱신이 되어졌죠. 그죠?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요. 새 하늘이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옴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마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부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까지 끊임없이 뭐 하실까요? 갱신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흥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큰 틀에서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부흥을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부흥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이 주님이 지금도 이 부흥을 행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부흥 가운데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 안에도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진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요, 그 부흥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이 부흥을 또 잘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이 부흥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설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의 그런 과정 속에 보면은요, 그 부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부흥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의 삶을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부흥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예수야를 통해서 1차 기한이 이루어지고요, 그들을 통해서 뭘 건설하게 하죠? 무너진 성전을 건설하게 해요. 성전을 건설하게 한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뭘 하게 하시죠? 율법을 듣게 하십니다. 율법을 듣게 해요. 그 율법을 듣고 그들이 뭡니까? 결단하게 돼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불러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그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들이 들은 말씀을 잘 해석해 줌으로 온 백성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느헤미야 8장 7절로 8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레아와와 네이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서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부흥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일이 있어요.
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다 한다라면은 부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앞에 내용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예. 올라와서 뭐 했겠습니까? 제사도 지내고 막 그랬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지고 그 율법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부흥은 어떤 사람들에서 이루어져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만 나온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가지고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의 기회는 있죠. 그죠? 부흥의 기회는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기회는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런 거구나라고 느껴질 때에 이미 부흥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개개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더 기대하는 것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해요.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맛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듣고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자,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볼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울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라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슬픔이 올라오고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울음 속에는 감격도 있죠. 왜? 이걸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항상 부모의 기대로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가다가 부모에게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로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를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매를 들어서 아이에게 체벌을 할 때 아이들의 반응들이 있어요. 진짜 뉘우치는 아이들은 매를 때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뉘우치는 아이들은. 근데 때려도 맞아도 전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그때만을 갖다가 피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우는 척하는 아이들,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서에서 슬퍼하고 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정으로 회개했던 거예요.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 9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러니까 지금 그 회개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 산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냐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자기 죄뿐 아니라 조상들이 행한 그 부분까지도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악어 같은 눈물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가끔가다 보면 서글퍼서 우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서글픈 사정을 갖다 놓고 그걸 해결하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건 해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해결가 필요해요. 이 부흥은요, 해결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해결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와야 하거든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 살았다라는 자기 인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인정이 없는 한 다시 사는 것은 없습니다. 이 회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회개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흥에는 결단이 있습니다. 결단. 특별히 느헤미야 10장의 내용을 바라보면요, 그 결단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10장에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보세요.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쭉 나와 있어요. 도장 찍은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요, 반드시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잘 살게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단 단장할 때 군산대학교 그 운동장에서 그 온누리, 그 당시에 두란노 찬양팀이라고 있어요. 그때 그 찬양팀을 그 군산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 광장 집회를 했었습니다.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회 그 주관했던 그 하스테반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했어요. 결단을 요구할 때 그 모인 수천 명의 뭐 청년 대학생들이죠. 중고등학교 청년 대학생들이 다 손을 들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때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뭐 지금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 결단의 어떤 증표로 뭐 그들이 이때까지 들어왔던 뭐 카세트 이런 거 다 가져와 가지고 불 태우자 해가지고 뭐 그런 결단에 막 다 손이 든 거예요. 몇 개나 왔을까요? 몇 개나 왔을까요? 진짜 몇 개 오지도 않았어요. 네. 이런 결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흥분돼서 그런 거죠. 감정에 취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들은 결단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떤 결단이냐라고 할 때 느헤미야 10장 29절로부터 39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세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결단을 한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이게 뭐 이야기하겠지만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다 공동체 주변에 이방인들은 함께 그냥 살고 있었어요. 예. 잘못하면 내 딸들이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내 아들이 결혼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부터 이 이방인과의 어떤 혼인은 그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냥 문화였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당시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구별되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각오와 결단이 거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31절 하나 볼까요?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심지어는 지키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들로 말 그대로 안식일에 우리가 뭔가를 구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단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안식일은 지킬 수가 있는데요. 안식년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네. 또 거기에다가 뭘 한다고요?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언제? 안식년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을. 우리 32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걸 지키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었어요. 과연 그것이 지켜졌는지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면서 느헤미야의 결론을 맺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과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정말 그 부흥 가운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지금 그 부흥 가운데 있는 자인지를 좀 체크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이 경험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 부흥을 향하여 창세 때부터 또한 마지막 그때까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 부흥의 대상으로 지금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기는 우리 주양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 부흥의 삶을 꾸려나가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경험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정한 결단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흥의 요소들이 그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느껴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부흥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